오늘 본문의 말씀은 3대 재앙 시리즈인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나고 재림을 앞둔 또 하나의 묵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먼저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1절 보십시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을 했던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음료는 이후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요한 당시에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세상적인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세속적인 화려함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비윤리적인 권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역사의 종말에 성도들을 핍박하고요.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이 사탄적인 배경을 가진 세상의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많은 물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 무리들, 나라들, 민족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그들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악한 세력과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악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시면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했고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들과 이 세속적인 사람들도 모두 사탄과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즐겼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붉은 빛의 짐승을 탔고요.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짐승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승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짐승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으로 자신을 꾸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손에는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색과 자주색, 이건 세상적인 화려함,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들이 바로 이런 부유함과 화려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색상은 희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대조를 이루는 색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로소 그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나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음녀의 이마에는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땅의 모든 음녀와 악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악한 권력의 중심이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음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음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6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음녀는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탄은 세상의 악한 권력들과 결탁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이 음녀와 짐승에 대한 비밀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짐승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방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요. 앞으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지만 결국은 멸망에 들어갈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과 좀 비슷해요.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계시된 주님의 모습을 모방했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짐승은 전에는 이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셨다가 이후에 잠깐 나와서 세상을 미혹하지만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바로 이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짐승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두렵고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짐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 짐승에 대해서 9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말씀하지요. 10절에서는 일곱 왕 중에 다섯 왕은 입이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한 왕도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11절을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인데요. 일곱 중에 속한 자로 그도 곧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열뿔은 10명의 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과 같이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짐승과 왕들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아무래도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왕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전에 있었다가 다시 나타날 이 여덟 번째 왕에 대해서는 죽었던 네로 황제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이 네로 황제가 죽었지만 실제로는 죽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르티아라고 하는 왕국으로 잠깐 피신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네로 부활설, 또 파르티아 침략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이 일곱 왕을 역사 속에 나타났던 제국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왕 중에 먼저 있었던 다섯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같이 지나간 제국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한 왕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차 올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때에 대한 묵시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 일곱 왕은 구체적으로 역사의 현장에 투영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사탄과 악한 세력들은 결국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기실 것이라고요. 승리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분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탄의 도전과 공격이 아무리 거세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승리는 어떻게 오게 됩니까? 16절을 보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말씀합니다. 자, 천사는 요한에게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어서 그들이 악한 야합을 이루었지만 나중에는 세상의 권력과 짐승이 오히려 음녀를 미워해서 서로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은 결국 스스로 분열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일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죠. 악한 세력들은 잠깐 동안은 서로 마음을 합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자신들이 가진 악으로 서로를 죽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악한 세력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자, 이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결국은 서로 죽이는 일이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악한 세력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동안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둘렀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한 세력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후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화려함을 무기로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린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도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어린 양이신 주님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승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분명한 소망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역사의 완성과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음녀와 짐승으로 상징되는 것과 같은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누릴 것을 믿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흰옷을 입은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탄과 세상의 악함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최후의 승리와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